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 춤을 추며 노래하기도 하고 피아노나 드럼이나 기타나 현악기까지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성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찬양의 흥에 취해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혹은 내가 지금 슬픈 감정에 매몰되어 노래하는 걸까? 아니면 내 슬픔을 만지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걸까?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찬양하는지,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찬양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98편을 보면 찬양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1절부터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시작하더니 4절에는 온 땅이여 즐거이 소리치라고 합니다. 5절과 6절에 가면 수금, 나팔, 호각 이런 부를 수 있는 악기가 총동원이 되죠. 심지어 인간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에서는 바다와 세계와 큰 물과 산하까지 온 피조물이 박수하며 노래하라고 외칩니다. 이 그야말로 우주적인 찬양의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온전한 악기와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감정을 다해 찬양할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볼 때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봅니다. 악기의 비트가 강해지고 멜로디가 애절해질 때와 같은 경우 말입니다. 음악이 주는 분위기, 내 종교적인 흥과 열정, 혹은 내 깊은 슬픔과 탄탄이라는 내 감정의 소용돌이에 치우쳐서 정작 찬양을 받으셔야 할 대상을 놓치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노래하는 것이고 내가 슬퍼서 우는 것이지 정작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목소리를 높이고 수금을 켜고 나팔을 불며 찬양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치려 할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붙잡아야 할 찬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주인공 앤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아내를 살해했다는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앤디가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곳에는 악질적인 소장과 간수들이 있었고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독방에 갇히고 두들겨 맞으면서 수십 년간 억울함과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전혀 없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앤디는 포기하지 않고 벽을 파냈습니다. 치밀하게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우가 쏟아지던 밤 악취가 가득한 가혹한 하수구를 기어나와 감옥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때 앤디가 쏟아지는 빗 속에서 죄수복을 찢어 발기며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환호하는 장면이 꽤 유명하죠. 아직 그의 누명이 공식적으로 벗겨진 것도 아니고 자신을 괴롭힌 악한 소장과 간수들이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쫓기는 도망자 신세에 불과했지요. 하지만 그는 온몸으로 기뻐하며 포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마침내 자유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날이 밝으면 악인들의 비리가 폭로되고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정해진 결말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확신하는 순간 그를 짓누르던 억울함과 고통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거대한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이 거대한 찬양의 피날레를 장식하며 외치는 9절의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목이 터져라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임하사 땅을 심판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의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기에 찬양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 내 감정이 흥에 겹거나 반대로 내 상황이 너무 비참해서 신세 한탄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진짜 이유는 영화 속 결말처럼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평으로
판단하시고 극심한 억울함과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의롭다고 변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악인들을 향한 무서운 파멸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당하던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곧 최종 승리의 날이자 누명이 벗겨지는 날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려는 이들이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고통이 너무 깊어지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면서 탄식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시편은 선포합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곧 임하셔서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판결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악인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눈물 흘리던 주의 백성들은 품에 안으시며 네가 옳았다, 내가 의롭다 라고 온 천하에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판결하실까요? 아니죠.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정하신 기준, 그것은 바로 아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최종 판결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직 현실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억울한 상황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미래의 승리를 오늘로 끌어당겨 와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수금을 켜고 나팔을 불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흥이나 슬픔이라는 감정에 휘둘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과 변호라는 이 단단한 진리 위에 서서 노래하는 것, 이것이 진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억울함이나 고통이 있으십니까? 혹은 반대로 내 만족과 감흥에 취해서 찬양의 대상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찬양하되 감정에 치우치지 마십시다. 우리를 결국 변호하시고 이 세상을 공평하게 바로잡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다. 그 정해진 승리패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